예, 권세사과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권세. 여러분, 나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사실을 확인하면서 우리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3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1절 말씀 같이 먹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도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권세, 우리는 복음성가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권세, 내 권세 그랬는데 그거 맞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권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권세를 주셨습니다. 큰 권세, 권세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담이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은 권세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가졌던 것보다 더 많은 권세가 우리가 가졌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자들에게 주어지는 권세입니다. 첫째 아담은 이 세상의 권세를 받았지만 첫째 아담이 권세를 받았지 않습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것들 그런 권세를 어마어마한 권세를 받았죠. 그런데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는 하늘의 권세, 하늘이라고 쓰시고요. 하늘의 권세와 땅 위의 권세, 그리고 땅 어디입니까? 아래의 권세를 모두 가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 같이 먹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 예수님은 본문 마태복음에서 그러므로라고 하셨는데 이 뜻은 내가 말했던 것을 비춰볼 때를 언급합니다.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와 그리고 능력을 너에게 준다. 이 말씀은 저 위에 우리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권세와 능력을 너에게 준다. 가서 내가 시작했던 일을 계속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런 권세를 갖고 있다. 너희는 가서 이 일을 행하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아담이 잃어버렸던 것을 포함하여 많은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질그릇 아닙니까? 그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런데 우리가 질그릇 같은 우리다 그러는데 이 질그릇 속에 엄청난 보배가 있다. 예,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마귀의 영역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권세. 마귀의 영역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권세.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과 7절, 8절 말씀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세대를 부르사 더러운 것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가증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내가 구제받았으니 그저 주라. 마귀의 영역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인의 권세는 뭡니까? 쫓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3페이지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대조하는 내용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1번입니다. 구약 대 신약. 사탄에 대해서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구약은 거의 사탄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별로 사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신약은 여러 종류의 질병, 간질, 경련, 눈을 멀게 함 등등 일으킨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사탄에 대한 지식이 신약과 구약에서 다르게 나타날까요? 여러분, 이거 신약과 구약 읽으시면서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읽어보셨습니까? 지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이건 Are you ready? 뭐 이러더라고요.
죄의 본성을 가진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 양육에 보면요 3, 4, 5가 그걸 여러분들이 통달하면요 이런 것들이 확 들어옵니다. 그래서 3, 4, 5가를 꼭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말씀으로 율법적으로 기능하는 성경을 보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십자가 완성으로 성경을 접근하는 방법,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뭡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접근하는 방법. 이걸 터득하게 되면은 이 계시는 확 열리는 거죠. 자, 그래서 사탄에 대한 커다란 차이가 있는데, 구약의 여기서 왜 사탄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사탄에 대한 지식이 신약과 구약이 다르게 나타날까? 그걸 얘기를 했고요. 자, 죄의 본성을 가진 구약의 성도들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구약의 사람들, 죄의 본성을 가진 구약의 성도들은 사탄을 꾸짖거나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서로 악한 것의 배후가 사탄인 것을 알았다 해도 아무런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에 순종하라는 명령뿐이었습니다. 그것에 순종하면 능력이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들은 사탄과의 관계를 가지면 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죄의 본성을 가진 구약 사람들은 사탄을 꾸짖을 수도 없었다. 결박할 수도 없었다. 그런데 의의 본성을 가진, 그 밑에 보시면 의의 본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의 본성을 가진 신약의 경우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그분의 개입을 막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를 절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의 본성을 가진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오시기 전의 사람과 예수님 이후의 사람이 엄청나게 다르다는 거죠. 구약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고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가 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청산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청산한 죄의 값을 다 청산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게 로마서 4장 25절 다 나오는 말씀이죠. 자,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담이 마귀에게 빼앗겼던 권세와 능력을 드려 예수님을 오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아멘 아멘입니까?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 보시고요.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위 말씀에서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힘을 가진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때의 제자들은 오늘날 우리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 권위를 주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12제자라는 말을 하면요, 가룟 유다에게도 이것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런데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때 이들이 얼마나 누가 어떻게 사용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자, 그들의 제자들은 오늘날 우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고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 믿습니까? 아멘. 그 권세를 가질 때는 책임도 따릅니다. 책임도 따른다.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먹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이 책임, 이 마귀를 대적하고 피하게 만드는, 쫓아내는 이 책임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담당하라는 거죠. 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대적입니다. 마귀는 우리에게서 도망가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많이 사용하십니까? 하지만 오늘의 많은 믿는 자들이 이 의미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해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질병, 가난, 비극, 다른 귀신의 공격 등으로 사탄이 그들을 공격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마치 어떤 권세나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이 상황을 좀 바꿔주세요. 귀신을 쫓아주세요. 라고 애를 합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와 가릅니다. 권세와 진리를 사용할 줄 모른다는 거죠. 성경은 정확히 우리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할 권세가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주시고 난 뒤에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지, 성령으로 준비하고 가서 제자 삼으라 했잖아요. 예, 주시지 않고 제자 삼으라 그러지 않더라고요. 어디 가가지고요, 설교할 때 뭐 준비하지 못한 것처럼 뭐 연약하고 비참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저가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다른 곳에 세우실 때에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게 만드시면요, 다 준비해서 보내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면 되잖아요. 예, 적어도 자 보십시오. 적어도 신앙인이라면 이 세상에 어떤 자보다 크신 분이 나에게 주신 권세는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 이 권세 많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사용하시기를 바란다 이러면은요, 미래가 되니까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이유로 능력을 활용할 줄 아는 성숙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능력을 활용할 줄 아는 이게 성숙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숙하기 위해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있는데요. 많은 기독인들이 목사님들,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사관님들 모든 분들이요, 성숙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숙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성숙해지는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과의 고백에 대한 말씀을 했잖아요. 이과. 고백에 대한 12주, 13주 공부 말씀 나눴죠. 여러분 이 고백을 시시때때로 많이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책 한 권을 매일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한 7, 8개월 정도, 한 1년 정도 고백해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했거든요. 이 더 두꺼운 겁니다. 우리 집사람과 같이 했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세계를 향해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고백집 그거요. 그만 우리가 공부하고 나는데 책장에 꼽아 놓지 마시고 항상 마르고 닳도록 계속해서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만드는 양식입니다. 제가 왜 이 고백을 시키냐 하면요. 여러분 이런 강의가 끝나고 나는데 여러분 고백을 올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양식을 먹는 사람과 먹지 않는 사람이 엄청나게요. 그때는 모르는데 한 몇 개월이 지나고 나는데 1년, 2년 이후에 확 달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고백을 많이 하는데 특별히요. 두 번째 과목인 교재인 고백에 대한 말씀, 그거 여러분들 꼭 많이 고백하십시오. 많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사용합시다 그랬습니다. 사용합시다. 왜 우리가 사용하지 않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분이 대신하여 마귀를 꾸짖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권세 있는 자녀와 능력자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권세를 가진 자들을 보고 기도하라, 구하라, 구하지 않으셨고 가서 병든 자를 고치라 라고 부탁하셨습니다.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처음 초보들에게는 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지만은 이제는 어느 정도 성숙한 사람들에게는요, 그걸 가지고 내가 받았기 때문에 가라 이러시더라고요. 가서 제자 삼으라 이러시더라고요. 그 이거 보고 주님 주신 걸요,
지금 1과 2과 지금 3과 믿음 강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 그리고 이 권세가지요. 이 네 개가요. 다 연결이 되면은 여러분들 성숙한 신앙인이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이 하는 현장을 통해서 선교 현장을 통해서 벌떼처럼 일어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같고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복음서를 한번 보라는 겁니다. 가서 병든 자를 고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나요? 여러분, 병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나요? 저는요, 신방 가가지고 병자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성도에게는 없겠습니까? 자기가 기도해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꼭 누가 와서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어린아이 젖먹는 신앙인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목사가 바쁜 겁니다. 목사님들도요, 다른 사람에게 기도받기보다, 나는 이런 권세, 이런 권세를 갖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챙기십시오. 병든 자를 고치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병든 자를 고치라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 성도들이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수준을 넘어서 병든 자를 고치는 성도들이 된다면 여러분 교회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이 권세를 놓치지 않도록 여러분들 양육 잘 하시고요. 고백을요. 뭐 한번 지나고 난 뒤에 책들이 하지 마시고요. 그 고백 그거 하시면서 그걸 계속 먹이십시오. 한 1년 정도 성도들의 입에 그게 말씀이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내 혀로 먹고 마시지 않습니까? 죽는 자 사는 게 혀에 달려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이 투표됐다 이래가지고요 막 좋아하는 사람 좋아하겠지만 안 됐다 이러면은 막 죽는 소리 많이 하거든요. 그럼 나중에 죽음의 결과 나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을 보고요 우리는 영적으로 도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걸 바라보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앞에서 항상 믿음의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교인들을요 무슨 수련회를 한다 기도원 가서 수련회 한다 2박 3일 한다 이럴 때 여러분들 이 고백을 갖고 이해를 시키고 고백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먹여보십시오. 그리고 그 체질이 되게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고백 12조 13가까지 되어 있습니까? 그 말씀 놓치지 마시고요 많이 잡수게 하십시오. 그리고 수련회 같은 데 가면요 무슨 강사들 와가지고 한번 지나가는 설교로 끝나지 마시고 이런 고백의 말씀을 가지고 막 먹이십시오. 계속 먹이고 나면요 이 말씀을 막 입에 붙어 있으면 그게 열매가 되는 거죠. 사나 죽으나 혀에 힘에 날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러는데 그 혀의 열매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먹여야 합니다. 한번 유명한 부흥사가 와가지고 수련을 인도했다 가고 나면요 며칠 동안요 그 강사가 가고 나면요 우리 목사님은 저번보다 좀 너무 부족하다 이런 비교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요 그런 말씀 목사님과 또 강사와 같은 그런 메뉴 같은 말씀을 갖고 한다면은 더 강하게 말씀하고 나면은 목사님이 그분이 지나가고 나면은 내가 이런 말씀 했지 않느냐 우리 목사님이 하시던 말씀이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더 경험되게 해서 정말 그분들이 이 말씀을 막 고백하고 싶어지게 만들면은 여러분들의 성도들이 다른 얘기하지 않고 모일 때마다 두세 사람이 모일 때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기도하자. 그러면 그 기도 속에서요 고백하고 기도하면 막 방언이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귀신이요 어둠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갖고 선포하고 고백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발밑에 있는 이 머리가 상한 사탄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을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네. 정말 이해가 가십니까?
아멘. 여러분들 주어졌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아멘. 그거 가지고 하셔서 이런 말씀 가지고요. 1학기, 2학기, 3학기, 4학기 해가지고요. 양육 코스를 딱 하시고 그 다음에 고백 코스를 1학기 양육하고 또 쉬었다가 2학기 고백하면 1년이 가잖아요. 그 다음에 2년째 믿음에 대한 수준을 말씀드리고 이 권세를 가지고 또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들, 우리 목사님들은 중간에 들어와서도 괜찮지만은 중간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절대 중간에 들어오지 않게 해서 양육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예. 아니면은 양육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양육을 훈련할 수 있도록 키워주면 됩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제자 만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은 더 수준 높은 걸 가지고 가르치는 것처럼 전진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고백을 딱 훈련받으면요. 고백 훈련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훈련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님이나 권사 이런 계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가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제자를 양육하는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하라는 거죠. 그래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런 젖먹이 신앙들이 많고요. 목사님들도 젖먹고서 있는 신앙들이 많아요. 그런데 병든 자를 고치라. 예수님이 이런 명한다. 하나님의 생명을 아플 수 없다. 그 몸에서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죠.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훈련을 많이 하셔야 그게 더 놀랍게 역사가 되더라고요.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들 방법만 훈련 받지 마시고 이런 말씀을 입에 붙이고 말씀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여러분 고백 그거 1년을 해도 좋습니다. 우리 리더들부터 먼저 고백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진도 나갑니다. 누가복음 9장 2절과 10장 9절 말씀 찾으셨죠? 34페이지 제일 밑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를 전도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고 내보내시며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가까이 왔다. 예, 이거 보십시오. 여기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야고보서 보면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장로를 불러서 기도하라. 그 장로가 엘드인데 그 오늘날 목사입니다. 따지고 보면. 그래서 장로를 불러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건 초보 신앙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야고보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오늘날 그분이 주신 권세를 가진 우리가 거절해야 할 간구는 무엇입니까요? 무엇일까요? 오 하나님, 당신께서 이 사람을 고치실 수 있음을 압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이것은 좀 극단적으로 한 기도입니다만은 이런 기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병자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모든 좋은 은사와 모든 좋은 선물과 그리고 좋은 은사를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만약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자가 치유받는 것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것을 갖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병자는 나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죠.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이 있다. 일어나 걸어라 이랬지. 기도하고 난 뒤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난 뒤 나올 때 내가 당신을 만나 주겠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많이 사용해야 합니다. 자, 그 후에 즉각적인 현상을 보지 못하면 왜 하나님께서 치유하지 않으실까 의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운운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성경과 다릅니다. 성경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약함과 질병으로부터 고침을 받도록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을 때 나음을 입게 했다 했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 채찍에 맞을 때 무슨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은 나아라 이런 거 없지 않아요. 채찍에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 이게 뭡니까? 모든 인류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해당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우리의 치유를 위해 채찍에 맞으셨고 또 병든 자를 고치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고치는 능력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용해야 할 놀라운 권세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사용해야 할 놀라운 권세입니다. 여러분, 그 사용하고 난 뒤에요, 그분이 즉시 낫지 않으면요, 계속해서 그분에게 말씀을 먹이십시오. 예. 그러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것을 누리는 거지, 그 결과는 항상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십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게 하는 가지는 예수님의 영양분을 많이 섭취하면요, 예수님의 원하는 가지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나무니까요, 그리스도의 양식을 뿌리에서 많이 빨아먹는 게 고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을 고백의 12절을 많이 양육시킬 때 먹이라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거듭난 사람. 우리는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어떤 사람들입니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받은 권세, 사용할 권세, 그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는 하늘이 아닌 이 땅에서 사용하도록 우리 안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엄청난 권세가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음을 입지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먼저 주어진 권세와 능력을 사용했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거듭난 네게 준다. 거듭난 우리는 받을 것을 사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준비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그것도 또 역사에 일어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상대 우리 교인들이요, 말씀을 많이 먹여 놓으면요, 자기 자신이 우리가 한마디만 해도 그 말씀이 열매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많이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100% 옛날에 보면요, 군인들을 보고 우리 군대에 모두 신자화한다 이런 말을 가지고 막 표를 걸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모두가 제자화 시킨다. 예, 제자화 시킨다. 젖병 빠는 어린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서 제자가 되는 제자화 시킨다. 이런 거룩한 꿈을 가지고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의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차례다. 예수님은 확실한 믿음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때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고 믿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로 6절 말씀 같이 먹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예수님이 하는 걸 많이 보여줬잖아요. 막 보는데 감각지식으로 막 보여주는 건요,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믿지 않을까?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육을 딱 하고 난 뒤에 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분 안에는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12제자 가운데 가룟유다를 빼고, 그럼 가룟유다는 항상 돈에만 너무 치중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1제자들이 3년 정도만 같이 다니니까요, 성령이 딱 임하니까 3년 정도 훈련시키니까 엄청난 제자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인들 3년 정도 훈련시킨다 생각하시고, 교회 부흥이 있냐 없냐 하지 마시고 3년 정도 훈련시키시면서 한번 전진해 보시면 참 좋겠다. 예.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육하고요, 고백하고 믿음, 그리고 이런 것들을 막 진도만 나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성도들에 봐가지고 자꾸만 거듭 먹이십시오. 그래가지고 한 3년 정도 이런 말씀을 가지고 훈련시켜 놓으면요, 목사님의 훌륭한 제자가, 주님의 제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목사님만큼 아끼게 되죠. 자, 그 다음 그분 안에는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에게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는 하나도 제한이 없었는데 그 주위에 그 예수님 고향에 가가지고 이 역사를 이루는데 그들에게는 제한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제한하지 않고 사용할 자는 누구입니까? 이 놀라운 권세를 사용할 차례는, 이 놀라운 권세를 받고 성령님과 동력하는 바로 당신 검은별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적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성도들의 이름을 거기에 기록해 놓으라는 겁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숙자인 당신입니다. 바로 철수인 당신입니다.
바로 당신이라는 아멘. 거죠. 아멘. 여러분 장로님들이요, 저 장로님들이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요 돌아가면서 한 번씩 기도하는 걸로 그게 뭐 장로다 하면서 끝발 잡고 뭐 그렇게 그 뭐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건 아주 젖병 신앙인이에요. 이런 훈련을 받아서 장로님이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멘. 그래서 그런 훈련을 우리가 시키자는 거죠. 예, 그래서요, 목사님 자신이 장로님과 너무 개입이 있어 갖고 못 시키면요, 이런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수련회를 같은 것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함께 수련회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을 강사를 모신다든가, 아니면 이런 말씀을 갖고 있는 여러분들 동료들요, 이런 말씀을 가지면 서로서로 교대하면서 이번에 우리 교회 와서 해 주십시오. 이 말씀 갖고 해 주십시오. 아, 우리 목사님이 이 말씀 갖고 계셨는데 우리가 못 받았구나. 아, 다른 분이 와서 하니까 정말 이 말씀이 그런 거구나. 아, 우리 목사님 줄 때는 왜 우리가 안 먹었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관계를, 말씀이 하나가 될 때에 서로의 관계가 풍성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1절,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먹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저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예.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고백하시면서 역사가 일어나면요, 간증의 말들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서로 좋은 관계가 됩니다. 자, 오늘 고백하면서 3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믿는 자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믿는 자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믿는 자에게 주어진 권세를 사용하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사과까지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백하실 때요, 녹음하고 이럴 때 여러분들 1과부터 4과까지 한번 녹음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권세, 여러분들 권세가요, 내가 말씀의 권세를 먹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주어진 권세가 열매가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오늘 좀 일정이 바쁘신 분 계십니까? 손들어 표해 주시면 먼저 바로. 제가 알 수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한테 다가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볼 때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이걸 식별이라고 하잖아요. 이 식별하는 능력을 우리가 기르는 게 대단히 전도사님. 그래야 내가 예. 거의 뭐. 옆에 계신 분, 박은정 저는, 예, 목사님. 자, 우리 박은정 선 바빠요. 네, 박은정 선 먼저 마이크 드릴게요. 목사님 다시 마이크 열어요. 다시 마이크 열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이제 사과까지 왔는데 매일매일 선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그것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정말 말씀 안에서 강하게 선포하면서 사는 일주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전도사님 그 선포에서 변화된 거 간증하세요. 아, 저요, 목사님? 내한테 이야기하세요. 저는요, 사실 아이가 자식들이 4명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자식들 키우면서 이놈의 새끼, 저놈의 새끼 진짜 많이 하는데 이 권세를 선포하고 나서부터 그런 말들이 그냥 쏙 들어왔어요. 그냥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좀 엄마가 부드러워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감사합니다. 아멘. 네. 아유, 구체적이네. 그 얘기 듣고 내가 얼마나 참 감사했는지 몰라요. 자, 오늘 또 누가 먼저 할까요? 우리 송창근 전도사님은 오늘 많이 바쁘고 오늘 목사 안수 받으시니까 지금. 예.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리스도인 놀라운 것은 이게 아까 아담은 이 세상의 권세를 받았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와 땅 아래 있는 모든 권세들을 다 가지셨기 때문에 진짜 어마어마한 권세를 제가 받았는데 그걸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참 놀라운 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이 권세를 날마다 선포하며
예수의 권세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목사님. 아멘. 아멘. 또 다른 바쁘신 분이 계십니까? 네, 우리 정덕호 목사님 먼저.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내가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리고 그 권세를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계속 선포하면서 영적인 자신감뿐만 아니라 아멘. 또 주변에 좋은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 감사하고 못 배웠던 것들을 제가 좀 배우고 싶은 마음도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하루도 승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바쁘신 분이 계십니까? 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길보라 목사. 네. 바쁘다. 죄송합니다. 저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또 권세가 열매가 되게 하라고 하셔서, 권세가 열매가 될 수 있게 주신 권세를 잘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적어도 21일 정도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고백을 많이 네. 하십시오. 예.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은 일권 이후에 또 계속 그 이권 뭐 들어갔습니까? 새로, 1권이 5명이어서 지금 1권 다시 한 번 더 하고 2권 같이 하려고요. 두 팀. 네. 네. 그때 참 좋았어요. 김경남 목사님. 네, 오늘 마귀를 대적하지 않으면 마귀는 도망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었고요. 나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마귀를 대적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나에게 주신 이 권세를 선포하며 마귀를 대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순 목사님 마이크 열 수 있나요? 김이순 목사님. 예, 말씀하세요. 저는 늦게 들어와가지고요.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권세를 하나님 주셨는데 사용하지 못하지 않았나 하는데 저도 어제 이 권세를 계속 고백하면서 저와 같은 일행에게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분이 마귀가 떠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날마다 지금 제가 온누리 이렇게 제대로 권세를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이제 하나씩 느껴나가면서 제가 지금 계속 권세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무 이 양육에 대해서 이 권세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빠지지 않고 녹음하고 자꾸 나의 것으로 만들고 자꾸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김정임 전도사.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제가 처음에 목훈씨 준비하는데, 목사님 여기 들어오라고 그러셔서, 좀 바쁜데, 솔직히 속으로 그랬어요. 근데, 이거 할수록 막, 이게, 공부하는데 더 빨리빨리 지혜롭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살기 위해서 막 선포를 했어요. 너무 힘든 일에 막 도전을 받으니까, 그럴 때마다 계속 선포하고, 고백만 하지 않고 또 녹음하고 했는데, 요즘은 기뻐서 계속 선포하게 되고,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이거 시작하기 전에 기도의 인도를 한번 했는데, 그때 하고 이번에 이거 선포하면서 약간 반해하면서도 하라고 하시니까 계속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다가 바로 엊그제 화요일에 기도의 인도했는데, 이 가슴 어디 깊은 곳에서 이렇게 끓어오르는 그 기도,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 정말 놀랐어요. 그래서 이 양육이 엄청난 능력이 있구나, 이렇게 그런 체험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선포하고 열심히 고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아니면 이제 앞으로 목사 한 수밖에 아주 불의 부흥사가 될. 아멘. 지금 부흥사입니다. 지금 아주 그냥 지금 성장 과정을 쭉 보면 앞으로 아주 엄청난 능력 있는 그런 부흥사가 될 겁니다. 우리 손영희 전도사님 영주에 지금 잘 계시단 말이에요. 네. 목사님 오늘 또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는 하늘이 아닌 이 땅에서 사용하도록 우리 안에 두셨다라는 말씀에
되게 마음이 와닿았고요. 오늘 또 내 안에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오늘이 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목사님은 어디 담임 목사로 갔나요? 손영희 전도사님. 네. 근데 왜 담임 요즘 목사로요? 아니요, 저 사역지를 구미로 옮겼습니다. 우리 손사님이 구미로 옮겼다고? 네. 아니 그 신선미 신선미 목사님요? 네, 신선미 목사님도 지금 사역지 대구로 옮겨서, 대구로 옮겼어요. 네. 그 신선미하고 요즘 박 목사하고는 요즘 얼굴 보기가 왜 이리 힘들어? 네, 막 바쁜가 봐요. 그 신 목사님은 이제 사역지를 옮겨서 막 이제 막 적응하신다고 바쁘시고, 박 목사님도 이제 교회를 맡으셨잖아요. 그래서 막 그 신방도 가고 막 바쁘신가 보더라고요. 내가 전화하면 놀랄 거니까 우리 네, 성 목사가 찾더라야 하고 전화 좀 해. 알겠습니다, 목사님. 오세민 전도사님. 네, 목사님 오늘도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이 권세와 고백은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알게 해주고 아멘. 또 시원하게 말씀을 깨닫게 해줍니다. 이 외침이 교회에 가득할 때 진짜 영적인 부흥과 또 육적인 부흥이 가득할 거라 믿습니다.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 권세 책임지면서 또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오세민 전도사님 이번에 지금 그 몇 과목 남았어요? 2과목 남았는데 뭐 남았죠? 그 역사랑 교회사. 논술. 네. 교회사 논술. 그러면 이번에 특강이 한번 열릴 것 같은데 그때 또 꼭 들어와요. 네, 알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임전택 목사님이 지금 마이크가 안 열리네요. 자, 우리 김은성 목사님 마침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마어마한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수없이 많이 읽고 또 우리가 말씀을 또 수없이 많이 들어왔지만 또 우리는 그때 지나가는 것으로 끝났지만 성령님 지금은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깨닫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한계에 도달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 안에서 성령님 계속 섭리해 주셔서 정말 이 양식이 우리 심령에서 잘 먹여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시시때때로 사용해서 항상 이기는 자로서의 삶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멋진 신앙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많은 무리들이 사도 바울을 나를 본받으라 했듯이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와 선교지와 우리의 현장 속에 한국 교회 속에 본되는 리더가들이 되기를 축복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큼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며 전진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위해 그리고 교회와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해 그리고 리더들 지도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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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주세요.